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해 첫 금요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담원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금요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2023년 마지막 금요예배를 찬샘 전도사님께서 시편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 저도 2024년 시작을 또한 시편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4편은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물어보면 몰라요. 시편 24편 뭔지 알아? 물어보면 23편만 아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23편 넘으면서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도 아는데 그 다음 건 뭐야? 하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까는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이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깨끗한 손 주옵소서의 가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의 가사가 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때도 이 시편 24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많이 불렸는데 실제로 이 시편 24편은 역사적으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예배 때 제사 때 불려진 노래이고 또 시편입니다. 본문이 시이잖아요. 시이다 보니까는 이 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구분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 3연으로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모바일이든 책이든 펴실 수 있으면 피시고 같이 보면 눈에 더 잘 들어오실 건데 첫 번째 연은 1연은 1절과 2절, 2연은 3절에서 6절, 3연은 7절에서 10절로 나누어 봤습니다. 1연 1절에서 2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모든 혼돈을 이기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2연이 되는 3절에서 6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에게 나아갈 하나님께 나아갈 자에 대한 기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연인 7절에서 10절은 전쟁에 능하신 주님에 대한 노래로 이 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 시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습이 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나안의 신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화를 이용해서 역으로 뒤집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2절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선포가 됩니다.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성경은 가장 처음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이기도 해요. 이 지구,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인데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은 땅이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묘사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돈은 뭔가 있다라는 뜻인데 그게 또 비어 있대요. 공허하대요. 혼돈이라는 말은 질서가 없다라는 말이죠. 무질서한 상태로 뭔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무질서한 상태지만 아무것도 그 안에 없고 유일하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빛도 없고 어둠만 있는데 물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 위를 누가 운행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시작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 때 가면은 요즘 주일학교는 그런 거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저희 주일학교 때는 창조 그 순서 다 외웠어야 됐거든요. 창조 순서 외웠어야 됐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외웠어야 됐고 10계명 외워서 시험 받고 이제 주일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창조 순서를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어요. 근데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빛궁땅. 빛궁땅. 이 세 개만 외우면 여러분 창조 순서 다 외우셨습니다. 빛궁땅으로 창조가 돼요. 빛은 뭐죠? 빛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뭘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혼돈인 상태예요.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 어둠만 있는 곳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으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질서를 잡으세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질서를 잡으시죠. 하늘 위의 물을 궁창이라고 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뭇을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의 질서를 만드십니다. 혼돈에서 여러분 방향에서 혼돈에서 질서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2절에 혼돈하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 나와 있죠? 공허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비어 있는 곳에 채우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 날 뭐 창조하셨다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 네 번째 날에 이어져서 그 빛에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셔서 하늘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과 물을 바다를 창조하셨죠. 나누셨죠. 질서를 잡으셨죠. 그 위에 채우시는 거예요. 뭘 채우시죠? 하늘에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워 넣으십니다. 비어 있는 곳에 채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는 뭐가 남아 있었죠? 이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동물들을, 짐승들을, 집짐승과 들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혼돈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비어 있음에서 채움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오늘 시편 24편 2절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이 땅의 기초를 세우실 때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혼돈과 공허한 창조 전의 모습에서 이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체험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신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다와 강을 다스리는 신이 얌이라는 신이 있었고요. 이 얌은 질서를 없애는 혼돈을 일으키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폭풍을 만들고요. 강을 범람하게 만들고 바다에 폭풍을 만드는 신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얌이라는 신은, 가나안 문화에서 얌이라는 신은 별로 좋지 않은 신이에요. 혼돈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신화에서는 그 얌을 정복한 신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정복해서, 바알이 그 얌을 정복해서 가나안의 그 강을 범람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바다에서부터 구름이 오는 것을 조절을 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이 바알이 가나안 땅의 문화로, 신화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24편의 기자는요, 이 바다와 강을 신으로 보지 않고 가나안의 신화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비신화적, 비인격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창조의 세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혼돈의 세력이라고 여겨졌던 것들 위에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임을 시편 24편의 기자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연인 3절에서 6절은요, 질문과 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행해졌던 의식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 1절, 2절하고는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의 주제인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혼돈의 상징이던 바다와 강을 정복하여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은 질서와 혼돈이라는 이 창조의 관점이 선과 악으로 보여지고 바다와 강에서 주님의 산과 거룩한 곳으로 그 생각과 관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3절은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르고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 누구냐? 시작 질문이래요. 누구냐? 올라갈 자가 여호와의 산에. 그리고 누구냐? 설 자가 그의 거룩한 장소에. 3절은 방금 전 이야기했듯이 장소의 관점으로 바다와 강에서 이제 주님의 산과 거룩한 곳으로 보여지고, 이제 사람은 누구냐라는 두 번의 질문을 하면서 그 주님의 산에 올라갈 자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은요, 이 3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누구냐, 누가 올라갈 수 있고 누가 설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산에 올라가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누가 올라갈 수 있냐면요,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깨끗한 손은요, 행동을 의미합니다. 손은 행동을 의미해요. 깨끗한 행동, 옳은 행동, 의로운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하여 행하는 옳고 정직하고 깨끗한 행동이죠. 해맑은 마음은 뭔가 이게 해맑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맑고 막 이렇게 뭔가 그래야 될 것처럼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결한 마음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청결한 마음은요, 우리의 이성적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 하면은 감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인지할 때가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 내 마음이 아파, 마음이 공허해, 이러면서 마음을 우리 한국인들은, 또 일반적인 현대 사람들은 감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데, 히브리인들은요, 감정적인 요소는 심장이 아니라 신장, 콩팥에 있습니다. 창자에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 예언자들이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힘들어할 때 내 창자가 뒤틀어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 신장이 썩어가는 것 같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인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은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사람도 막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 색이 바뀌어요.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유목민들은 알았던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보면은 해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양은 내가 키울 때 애가 너무 주변에 몹쓸 양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아니면 한번 이리 때 공격을 받았다 살아난 양이야. 근데 몸을 갈라보니까 먹으려고 잡아보니까는 신장이랑 창자 쪽이 다 망가져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감정에 대한 요소는 신장 또는 창자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생각이랑 연결돼 있어요. 내 마음이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인을 막 연애를 시작할 때 막 썸을 탄다 그러죠.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잖아요. 그럼 내 심장만 가 있어요? 생각은 여기 있고? 아니죠. 내 생각이 온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가 있죠. 언제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하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또 하나님에 의하여 하는 옳은 생각, 깨끗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생각과 행동은요,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행동에 옮기죠. 내가 생각을 해야 행동에 옮기고, 이것이 반복되는 때에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 펼쳐집니다. 이처럼 생각과 깨끗한 행동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은. 생각은 깨끗한데 행동이 더러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은 깨끗한데 행동이 더러울 수 있다. 행동은 생각의 표현이기에 이 둘은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4절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해맑은 마음을 가진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 마음이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한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4절에 설명을 해요.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또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은 관계사가 쓰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힙니다.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악한 곳에 두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악한 곳에 두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악한 곳에 두지 않고 나의 행동이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 번역은 팔리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이 팔리다로 번역하고 있고요. 개역개정은 두다, 또 ESV 버전에서는 리프트 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나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뜻이 들어 올리다, 취하다, 옮겨 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헛된 우상에게 내 마음을 들어서 옮겨 놓는 거예요. 내가 헛된 우상이 내 마음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5절에서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복을 받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이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두다라는 단어, 나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7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 이 나사에서 변형된 다른 형태의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운율을 통하여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어요. 4절에 헛된 우상 또는 악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는 자는 같은 동사가 쓰인 거예요. 두지 않는 자는 5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내 행동이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5절에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으면,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예배 시작 전에 제사장과 회중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냐? 누가 지금 이 제사의 자리에 올 수 있냐?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제사장이 대답하는 거예요.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당신들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제사 때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구합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예배의 제사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요, 나의 어떠한 평안과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찾는 사람이냐면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마지막 3년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영광의 모습으로 성 안에 들어오듯이 1절과 2절에 모든 혼돈의 세력을 누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과 이제 1년 모든 혼돈의 세력을 이기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하냐? 이 세력을 이기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분들아 머리들아, 이게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과 장군들에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문을 열고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이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4편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견해로는 이 다윗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잠깐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다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불려졌던 노래라고 전통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예배 의식에서 계속 사용되었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사용되었고요,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불려졌고요, 그리고 그 후에 헤롯 왕 때에 성전을 재봉헌할 때, 성전을 다시 증축해서 재봉헌할 때도 이 시편 24편이 역사적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시가 언제 또 불려졌냐면 성전이 사라졌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불려지던 노래,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언제 불려졌다고요?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그곳에서도 이 시편 24편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이 포로 상황에서 불러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역사적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쭉 살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글을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임을 증명해봐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요즘에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처럼 나도는 게 계속 중국에서 우리 한국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막 뺏어가잖아요. 근데 세종대왕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바로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빼앗기지 못하게. 나란 말씀이 중국에게 달라.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서로 맞지 아니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이롭게 하려고 이 말을 지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다른 곳에서 한글 우리가 만들었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한국인 입장에서는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창조주가 누군지, 누가 창조했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당연히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져요. 바벨론에 가보니까요, 그 나라가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이 제일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바벨론의 신전들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바벨론 다음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도성 수산에는요, 인공 폭포가 흘렀대요. 문화의 갭이 다른 거예요. 너무 발전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유다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났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마치 구한말 조선 한양에 살던 사람이, 한양 얼마나 커요. 사대문도 있고 경복궁 얼마나 멋있어요. 숭례문 엄청나게 큰 문이 있고, 우리 조선 왕조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 600년 역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몇 달에 걸쳐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 1920년대 미국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었고요. 엘리베이터가 다니고 있었고요.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있었고요. 도로에는 마차가 아니라 자동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 문화 충격이 마치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문화 충격만큼이었을 거예요. 가보니까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는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마루둑이라는 신인데, 이들이 말하기로 그 마루둑이 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모든 혼돈을 이기고 이 마루둑이 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혼란이 왔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맞나? 근데 자기는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포로 신분이에요. 포로 신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 신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야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사라지니까는 어디에 모여요? 회당을 만들어서 모여요. 그래서 이 회당 문화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시작됩니다. 성전이 없으니까는 모여서 뭘 보기 시작하냐면요, 선지자들의 옛 토라를 다시 보고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고요, 말씀을 재정립하고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당연히 당연히 여호와가 창조주였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증명하고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나의 믿음을 이 마루둑이라는 신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창조 신학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마루둑이 창조주가 아니다. 야훼가 창조주다. 이전에는 성전에 계신 여호와가 그들의 신앙이었을 거예요. 성소가 있어야 그 성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사라지고 나라는 멸망하여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는 성소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
이들이 깨닫게 된 게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 창조 세계가 자신들을 멸망시킨 것 같은 이 바벨론, 창조 세계 이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산과 거룩한 곳은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들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고요. 이 시편 24편을 부르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 4절에서 6절을 다시 읽어보면 나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내가 바벨론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특별히 왕족과 귀족, 젊은 똑똑한 청년들을 모아다가 왕을 섬기고 그 왕의 일을, 왕궁의 일을,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게 새로 꾸린 그 안에서 왕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그들.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 한 번 하면은 그 도지사의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죽음의 위기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던 세 명의 친구들. 그 후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숨어서 기도해도 되는 그 문제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 사자굴에 잡혀간 다니엘. 조금만 내가 타협하면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매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나는 깨끗한 손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정하는 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바벨론 안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루두기 창조주라고 말하는 이 땅에 여호와가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바벨론 땅 안에서 내가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악한 곳에 두지 않고 내가 거짓으로 눈 딱 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 주님은 승리하실 것이고 모든 분들은 머리를 들고 그 영광의 왕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4편이 포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혀졌고 고백되어졌던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소망하는 것들, 소원들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이 악한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또 내 삶의 자리가 조금 더 괜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요. 계속 악해질 것입니다. 내가 내 개인의 삶 안에도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을 읽는 모임에서도 나눴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떠셨나요? 성경 읽을 때 어려웠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이기 전에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상징들 나오죠.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 너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죠. 일곱산, 음녀, 막 엄청 많은 것들이 나오죠. 이 모든 상징들이 로마,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마지막 때를 동일하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이 상징들이 쭉 나온 다음에 제일 마지막 22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과 신부가 외쳐 이르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바빌론은요, 그 요한계시록을 그 읽는 독자들 1세기 말에 그 교회들에게 바빌론은요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예요.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주의 신부된 교회들에게 음료를 따르지 말고,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말고, 로마의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많은 시련들이 교회들에게 닥칠 건데 끝까지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를 따르라.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예수를 믿는 것조차 타협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요한계시록과 또 오늘 시편 24편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난 신년 예배에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올 한 해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두기 창조주가 아니라 야훼가 창조주임을 정확하게 알고 선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내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라, 내 직장을 통해서 내게 쌓아져가는 커리어가 아니라, 내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임을 끝까지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일 고백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영훈 형제 잘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영훈아 너 어떻게 사냐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질문해 보십시오. 누구냐 넌?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자가. 바로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악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내가 거짓으로 맹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 뭐예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과 동시에 오는 일이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오면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부흥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흥은요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더 이상 악을 떠나 사는 삶을, 그런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아지는 그 일들이 이 세대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그 깨끗한 손 주옵소서에 우리 세대로 주의 얼